언제나 본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열매와 유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수요 예배 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서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조금은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래서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년에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최승호 작가가 쓴 시들이 수능에 여러 번 기재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북어, 그리고 아마존 수족관, 대설주의보 같은 그의 걸작들이 수능에 단골적으로 기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도 자꾸 자기 작품이 수능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하니까 풀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나오나 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어봤어요.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것은 이 작가가 자기 작품이 나온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조리 다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 시인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누가 틀린 걸까요? 이 시인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들이 틀린 걸까요? 예, 그렇죠. 문제가 이상한 거죠. 문제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님이 인터뷰에 이렇게 쓴소리를 적어놨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진짜 작가가 모르면 누가 아는 건지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 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출제위원들처럼 우리가 본질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진짜 작가가 담아놓은 의도를 아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작가가 담아놓은 의도를 아는 것,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뭘 이끌어내고 싶은지, 어떤 것을 교훈하는지, 어떻게 완성해 가길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고, 여러분,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깊이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작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뜻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창조주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붙잡고 세상을 바라봐야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서는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내가 통치자이지만 너가 한번 다스려봐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역할을 사람에게도 주신 겁니다. 공동 통치자 훈련을 시킨 것이죠. 너 한번 다스려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이게 좋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복자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서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가의 의도와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28절 이전에 2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한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시기 이전에 뭘 심어 놓으셨냐면 그분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본질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뭐가 깨져버렸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이 깨져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권한만 남은 것입니다. 다스려야지, 통치해야지, 내가 정복해야지 라는 그 권한만 남은 채로 인간은 무엇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본능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삶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는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야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가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 어떻게 방해할까요? 아주 1차원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뭔가 기도가 안 되네, 오늘 뭔가 여건이 안 만들어지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1차원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부추깁니다. 열심히 하게 부추기 돼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 부스러기 같은 것들에만 집중하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세력의 공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맛보게 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기도의 본질을 온전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인데 이 내용이 워낙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만 다루고, 또 이제 2주 뒤에 제가 다시 올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냐면 이러므로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나요? 좀 너무 어려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를 놓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내가 못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할까요?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통장에 돈이 없는데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돈을 좀 주세요. 또 나이는 점점 차오르는데 어떤 직장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번듯한 직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좀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강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요,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놓고서 기도를 하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3장에 이르기까지 무엇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너희를 강건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이 자기가 말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영원히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미 바울은 너희가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주셨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얻었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면서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받긴 받았는데 쓸 줄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길 원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얻었지만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의 특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만 주신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나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아주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었든지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이라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지난주 실패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돌이켜서 항복하며 아버지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며 나를 예전과 같이 사랑받는 자녀로 나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한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여기도 담대함이 나오죠.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떤 담대함이냐면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나 어려운 것이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갖는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확신을 가지고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실상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에게 실제로 믿어지기보다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알고 용서했다 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도요, 지난 한 주간에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더 집중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더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넌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회개를 좀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 어떤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것에 비해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그 풍성함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마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용납하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랑받기 위해 애걸복걸하는 고아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기도의 가장 좋은 특권과 용례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경험하며 느끼며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전도사님 말씀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와닿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이 다 아는 말씀, 늘 들어서 나도 이미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설명을 쪼개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참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청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의 고민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을까? 복음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고 있는데 왜 그것이 내 삶의 실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왜 성경에서 날마다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불행하고 걱정투성이고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답함,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해가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짐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가 않고 내게 믿어지지가 않으니 나와서 예배하라,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되기보다도 뭐로 변하냐면 짐과 멍에와 율법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복음에 대한 감탄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섬김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뭐만 남냐면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전 29년 차,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바울의 기도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와 능력과 은사 같은 것들로, 신비한 것들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역할, 본질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있던 아들의 지위를 혼자 독차지하면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아들의 그 지위를 포기하고 버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버려짐의 그 아픔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던 독생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버려짐의 그 운명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냐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힘든,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연합되어 있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그 순간 단절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순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변함없는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아무래도 나보다 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겠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요런 찬양 있잖아요. 주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여기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예수 우리 형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일 수가 있어? 예수님이랑 우리는 다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둘째 아들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등을 두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그러한 수준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가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을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 것만큼 주님께서 저들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수준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 이 로마서 8장 29절을 읽을 때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와닿았냐면, 아, 그렇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라고 믿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놀라운 진리가 저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탁월한 설교자, 어떤 특별한 책을 읽고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늘 듣고 늘 보던 하나님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던 중에 이상하게 믿어지고 내가 늘 들어왔던, 매일 듣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들이 머리가 아니라 내 피부와 내 뼈와 내 모든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 것처럼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것이 일어나기 전까지 참 마음에 너무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뒤져보고 책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에 목마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깨닫게 하는 은혜가 허락해 주세요. 내가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때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마른 내 영혼입니다. 옛날에 작년쯤에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거예요 라고 설교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가사가 이렇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이게 딱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주님 너무 목이 마릅니다.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이, 내가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저에게 절망스럽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졌을 때 진리에 목마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나도 갈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사가 이어지나요?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제가 믿겠습니까? 제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뿐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란 것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복음이 저에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임하듯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늘 제가 보았던 복음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것이 어느 날 믿어지게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아까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까는 그 아들을 보내사 라고 했는데 6절에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한다라고 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사 자녀의 명분을,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는 일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뭐냐면 환호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몰랐던 것을 내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없던 것을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새로운 것들을 얻었다라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자격 없고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지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역을 객관적인 사역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은 주관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됨과 우리의 자녀의 명분을 허락해 주셨다면 성령님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복음의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주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얻긴 얻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사랑도 이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야 합니까? 다른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증언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주님은, 성령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오늘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 오늘도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치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해. 너가 하나님의 자녀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너가 알아야 돼.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길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며 하늘에 있는 그 가장 귀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